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그러한 주님의 날 다시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네, 못 보았던 얼굴도 보일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몸에 연약한 부분들 또 하나님 또 성전에 올라오시도 건강을 주셔서 또 오늘 또 예배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왔사오니 한 명 한 명 손 얹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리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속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구약 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두 절만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길 집사님 힘든 중에 하나님 또 건강 주셔서 오셨어요. 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주 위험했는데 또 우리 차순도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오시고 또 오랜만에 처음 뵙는 분 계세요? 우리 박수로 서로 또 한번 해주시고. 나도 1년 만에 처음 왔는데 안 부릅니까?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 네. 참 이렇게 힘든 중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을 바꾸는 기도. 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굳이 힘들게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사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운명을 바꿀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나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한번 내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운명을 바꾸어야 될 만큼 절실한 그런 계기나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지만 그냥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 영화 중에 컨빅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있을 터인데 1980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짧게 하면은 오빠가 그리고 오빠도 결혼하고 자기도 결혼했어요. 근데 오빠가 살인자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오빠 이야기는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이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자다. 살인자라는 것만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심 단계가 되었는데 이 재심을 해줄 사람이 변호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다 증거가 살인자라는 증거만 있지 무죄라는 증거가 없으니 또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변호로 해주지 않고 그러니 이 여동생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오빠 내가 꺼내줄게. 내가 다시 법대로 들어가고 법학을 공부하고 학사학위를 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오빠를 꺼내준다. 얼마나 절실한지.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그 인생을 이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가지고 운명을 겁니다. 모든 운명을 다 걷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돌보는 것보다도 남편 옆에 하는 것보다도 그 오빠의 인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일생을 다 쏟는데 드디어 18년 만에 무죄 석방이 됩니다. 18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빠의 딸이 있는데 18년 동안 그러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18년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 마음에도 내 아빠는 살인자다. 나쁜 놈이다.
네, 그러니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다.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석방을 하고 그 여동생이 딸도 데리고 와서 아빠를 만나게 해주는데 이 딸은 여전히 내 아버지는 살인자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드디어 이제 그게 화해가 되고, 야, 내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니었구나. 그때 다시 만나는 그 장면에 아마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빠의 인생을 위해서 운명을 걸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은 자신의 운명을 위하여 인생을 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9절 보여주세요. 4장 9절 본문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고난. 그게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산. 어머니도 죽을 뻔하고 아이도 죽을 뻔한 그런 이제 출생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고통이다. 너는 죽다가 살았다. 죽을 뻔한 아이다. 너는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살았죠. 거기다 여러분 간혹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이 몇 퍼센트 될까요? 거의 정상이 아닙니다. 거의 그런 아이들이요 정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질병, 고난, 아픔, 어쩌면은 약간의 불구도 있었는지 모르죠. 이런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는 자기 고통 잘 모릅니다. 뭐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부모님이 야 너는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인지하는 나이가 옵니다. 보니까 자기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게 느껴지는 나이가 있어요. 아마 이 야베스가 이제 그런 시절이 왔겠죠. 그러니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만 하는가. 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드디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건 기도를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국 그가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기도했고 금죽성 영화에는 오빠의 그 운명 때문에 자기 운명도 바꾸어지고 오늘 오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런 가족을 위해서 한번 운명을 건 기도를 해볼 만한 사건이 없습니까?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운명을 건 기도를 해볼 만한 내용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 그냥 이대로 살다 가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기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나도 한번 운명을 건 기도를 해서 내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바꾸고 싶다는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며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았습니까? 위기가 왔는데도 지난 주일
육체의 소욕 15가지 했습니다. 4가지 영역. 기억하십니까? 첫째 영역, 성적 영역. 두 번째, 신앙적인 영역. 세 번째, 네? 서로 인간관계, 사회적인. 네 번째, 술 취한 방탕.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도 에이 뭐 그냥 그대로 살지 뭘, 그래가지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 사건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오빠가 얼마나 분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쁜 놈들 다 죽이자. 그래가 칼로 그냥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아니고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마음의 상처가, 야, 두 아들이 살인자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의 기도, 그들에게 뭐라 했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했으면 아버지가 너 인생은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 인생에 저주받았으면은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그냥 그대로 산 것 같아요. 뭐 그냥 내 운명이 그런 걸 뭘 그렇지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에서 바꾸어주고 싶습니다. 내 운명이 축복으로 바꾸어주고 싶습니다. 이 레위는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오면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를 찾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인지 뭔지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런 금 송아지 앞에 그냥 춤을 추고 우리를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모세가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에 누구만 왔느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왔어요. 레위 지파가 다 모세 앞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전에는 그 칼이 정말 미움과 시기와 그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내 가족 형제들을 죽이라 그리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3,000명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에 사람을 죽여서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또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그것도 이제는 내 형제와 친구를 죽여야 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먹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이 바꾸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직책을 부여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내 일생을 걸만한, 내 운명을 걸만한 그 사건 앞에 레위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서 드디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이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터이니까 장례 준비하라. 네. 그럼 우리 같으면은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죽어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운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통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15년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5년을 더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오신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운명을 걸 만한 기도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이리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운명을 걸고 기도를 할 만한 내용이 참으로 여러분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기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오늘 이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도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첫째,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야베스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대상, 태양, 돌, 나무,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믿는다면 기도했겠죠. 그런데 보면은 믿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성격, 기도의 성질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건한 서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건한 서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경건한 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요.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암과 투병하고, 드디어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치료가 되는데, 원래 술, 담배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오니 그런 술, 담배도 다 끊게 되고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3년 동안은 술, 담배 안 하고 혹시나 또 어찌 될까 그래서 했는데 3년까지 지나도 몸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3년 딱 지나니까 술, 담배 하는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없어요. 그냥 치료해 주세요. 치료하면 뭐 할 건데 또 나중에 죄 지으려고. 물질 허락해 주세요. 물질 주면 뭐 할 텐데? 거룩한 결단이 없어요. 우리 한 분이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이 신문지에다가 돈을 딱 말아서 쌓아놓았는데 그게 이제 500만 원이에요. 왜 오라 했나 그랬더니 기도가 자기 아들이 이 몸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대요. 수술 안 해도 된다면은 수술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이 있어서 낸 것이 아니에요.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먹는 것 줄이고 다 줄이고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신문지에 똘똘 말아가지고 이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경건한 서약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주시려거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거룩한 서약을 다했어요. 그리고 서약한 대로 그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 않고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거룩한 서약.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운명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경건한 서약을 해야 됩니다.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사건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경건한 서약을 했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죠. 네,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인가? 간혹 물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도 기도할 제목인데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건강해야 되겠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도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운명을 걸 만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운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그냥 복을 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는 세상적인 뭐 건강, 물질, 자녀, 기타 등등 이렇게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 그 복을 보니까 그냥 그의 이름도 창대하게 되고 그의 자녀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 덩어리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복 덩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이 복을 달라 할 때에 하루 기도 몇 번 했을까요? 기본이 3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 보세요. 기도의 용사들, 신약에도 보세요. 기도의 용사를 기본적으로 하루 3번 딱 정한 시간에 있어요. 정말 운명을 건 기도를 할 때에 아무리 못해도 하루 몇 번? 3번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을 틈타지 못하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 속에 고난 중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뭐 국무총리니까 하루 한 번 아니에요. 그는 국무총리 되었어도 하루 3번이에요. 그 시간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시간을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성령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언제든지 또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 땅의 경계. 이것은 그냥 땅을 넓혀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적인 영역, 지경이 넓혀지는 것. 예를 들면은 예배의 지경도 넓혀져야 돼요. 예배 주일날 한 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건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일 낮에, 저녁에, 수요, 심야, 새벽에, 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경이 넓혀지고, 네. 두 사람밖에 안 해. 다른 사람은,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찬양의 지경이 넓어지고, 예? 자꾸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닿으면 치료되고, 닿으면 해결되고, 그 손이 가는 곳마다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 네, 다른 손이 아닙니다. 주의 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의 문제. 날마다 언제까지 육체를 쫓아서 따라갈 것입니까? 날마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살 것입니까? 이제 거기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얻은 사람 아닙니다. 존귀한 자가 성공한 자예요. 가는 장소마다 존귀히 여김받는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존귀히 여김받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 선한교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절망과 사건이 생길 때 그냥 그냥 지지어 볶고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뭐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도 이 사건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내가 기도하여 주님 앞에 경건해서야 헌신의 결단 이렇게 하여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우리 그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자식 문제, 생명 걸고 기도할 제목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우리 모두 다 응답을 받아서 존귀한 자로 쓰임되는 우리 선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물의 사건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야베스처럼 운명을 건 기도를 하여 우리 모두 응답받아 존귀한 자로 쓰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미안해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rob을 매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응답하마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로 결단하여 10회를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또 선교사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물질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 손을 은전적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그 아픈 상처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오른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고난과 절망과 그 사건 속에 야벨서처럼 운명을 건 기도를 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로 남은 생에 쓰임되기를 원하는 서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 아버지 감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주시오. 주여 미시옵니다. 아멘. 아멘.